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한번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박숙주 목사님을 재직 헌신 예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주에 있는 동진주 교회 목사님으로 오신 지 제가 기억으로는 올해가 3년차? 이제 2년차, 2년차 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대구에서도 사역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공부도 지금 고신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계시고, 얼죽 저랑 비슷하죠? 제일 비슷한 건 박 목사라는 거. 우리 정말 가까이 지내고 싶은 깨어있는 목사님이라고 제가 믿음이 가고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들을 겁니다. 우리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 알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며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반성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과 귀한 박경희 목사님, 당연 우리 성도들 교우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우리 재직 분들에게는 격려와 함께 그리고 또 도전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네,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보면 저는 담임 목사의 위치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가 담임 목사의 위치가 아니라 남편의 위치 아니면 아버지의 위치로 서 있다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되어지지 않는 일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지면 시민들 앞에 서면 자신이 대통령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만약에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왕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면 시민을 대할 때에 존중하고 하나의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밑에 두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진주에 있는 시장님이 시장님으로서 시민을 대해야지 다른 것으로 대하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또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자,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바르게 알 때에
그래서 우리를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참 인간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를 만드신 그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참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참 인간답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델로서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 문맥에,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져온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불러서 구원하고 나의 제자로 참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 참 인간다움의 모습을 가진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삶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다시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자,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 만난 이를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에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람을 돌볼 수 없다라고 해서 비켜 지나갈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도 가는 길이 있었지만 지금 자기 옆에 와 있는 절박한 이웃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하시는 선한 일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죠. 나중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인데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의 모본, 회복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예화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 교사는요,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의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떻게 지금 내 곁에 와 있는 절박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의 통로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네. 이것이 이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좀 틈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설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진정성 있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듣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사람의 모본으로 보여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성교회가 이 반성 지역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통로로 정말 크고 또 깊게 쓰임받는 복이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갈 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은요, 그냥 산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옆 동네 누구 만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한 마을, 베다니였겠죠.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들러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대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초대하지 않고요, 마르다가 초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에게 아시다시피 특별한 관계이죠. 어떻게 특별한 관계인가요? 예수님 항상 제자들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라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죠. 평상시에 머리 둘 곳조차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을 것, 언제든지 예수님을 환대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가 있었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의남매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의 집이 되었던 그런 집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언니 마르다는요, 대단히 활동적인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성품을 지닌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그 시절에 무슨 카카오톡이 있었겠습니까?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갈 거니까 준비를 잘 해놓고 있어라 라고 말해 놓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 시대에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지 않은 그 베다니 동네에 예수님의 무리들, 그러니까 최소한 12명의 제자들과 플러스 해서 여러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최소한 한 20명 이상 남짓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소식은 온 유대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온다는 소식은 아마도 큰 그 지역의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적극적인 성품이죠. 쫓아나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쉬십시오 라고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기꺼이 환대를 하고 집으로 영접합니다. 요즘은 그런 강큰 남자들이 없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남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죠. 우리 동료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한 상 차려라 하면 이제 막 차리게 되면 얼굴이 울긋불긋하면서 나중에 돌아가면 보자라고 하면서 네,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그 예수님의 시대의 환대는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네, 그 시대의 수치와 명예 문화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명예에 속한 일이고 그 손님을 환대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라 일컫는 마르다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동네에서 정말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두고두고 수치와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갑자기 최소 10명에서 20명 이상의 남정네들이 여러분의 집으로 갑자기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요즘은 괜찮아요. 전화 돌려서 앱을 사용해서 이렇게 뭔가 두드리면 통닭도 오고 피자도 오고 온갖 찜닭도 오고 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냉장고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동네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네, 이란이라는 동네인데요. 성경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땅에서 제가 살아봤는데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여러분. 중동은 다 문화가 다 비슷합니다. 네, 손님이 오게 되면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연통을 넣으면 제 친구 어머니는요, 교육청에 근무하는 어머니셨는데, 국가교육청에 근무하는 어머니셨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머물 예상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아들 친구를 환대하기 위해서 일주일 휴가를 내는데 교육청에서 그 휴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내줘요. 환대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말입니다. 아침에 제가 6시 반쯤에 아침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 반쯤 되면 일어나세요. 그곳의 음식들은 다 슬로우 푸드, 이렇게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 상 이만큼 이제 차리게 되죠. 자, 그것을 이제 먹고 나면 또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음식이 많아서 설거지를 하는데도 제가 볼 때 쉬지 않고 해야
한두 시간 이상 더 다 걸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점심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9시쯤 되면 또 점심을 준비하세요. 네, 점심을 준비하시면 12시가 되면 또 제가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도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차로 저를 데리고 다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는 것이죠. 돈도 다 대줘야 됩니다. 제가 그 집까지 가는 모든 차편, 돈 다 그 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동 지방의 환대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 저녁에 도착하면 이제 어머니가 6시부터 9시까지는 에피타이저를 먹는 시간이에요. 에피타이저라고 하면 빵, 케이크, 그리고 과일. 근데 뭐 몇 조각 주는 게 아니라 4분의 1톤. 그러니까 트럭으로 사과나 이런 것들을 막 8가지 되는 과일을 다 사가지고 트럭으로 실어와서 차려놓습니다. 제가 사과를 다 먹으면 싹 그 누이가 그 사과나 껍질들을 다 치워주면 다시 세팅해주면 또 먹고 또 먹습니다. 언제까지? 저녁이 차려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네, 홍차를 먹어야 돼요. 홍차를 계속 줘요. 다 마시면 홍차를 또 비워줍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까지 15잔의 홍차를 마셔야 합니다. 15잔에. 뭐 그냥 배 터져라 먹는 거죠. 이렇게 쥐어하고 먹는 거죠. 맛있게,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그리고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면 1시, 2시까지 얘기를 또 나누면서 차가 또 나오고 또 빵이 나오고 또 과일이 또 나옵니다. 이게 그 시대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주인 환대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누가 있다고요? 언니 마르다가 있다고요. 20명이 넘는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니 여러분 마르다가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엄청 바빴을 거예요. 엄청 바빴어요. 요즘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중동의 여대생들이요 시집을 안 갑니다. 시집을 가면 주변에 대부분 그 신랑 친척들이 다 살거든요. 매주 한 번씩 주말에 그 집에 모여요.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모임이 한 25명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집에 초대받으면 코리안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부르면 한 28명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을 누가 해야 되죠? 마르다와 같은 그 며느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똑똑한 이 시대의 젊은 우리 여대생들이 시집을 안 갑니다, 여러분. 시집.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마르다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 길을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중동에 가시면, 중동은요, 걸어 다니면 이게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뭐, 두바이나 이런 곳만, 멋진 자동차로 다니고 이런 데만 TV를 통해 보시면, 대단한 도시다, 깨끗한 도시다 생각하지만, 보통의 중동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신발 신을 필요가 없어요. 한번 나갔다 오면 흙먼지 때문에 하얀 운동화가 시커매집니다. 네, 그리고 신발이나 속살 안까지 먼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밖을 갔다 오면 그냥 계속 목욕을 해야 되고 발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손님이 오면 뭘 해줘야 되죠?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20몇 명 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마르다가 또 다 닦아주고 마리아도 거기에 손을 보탰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홍차나 차를 다 또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죠. 20몇 잔. 그리고 있는 과일들, 그리고 에피타이저로 그 피자 빵 같은 그런 빵 있지 않습니까? 그 빵을 지금 막 바로 해올 수 있도록 구워야 되죠. 그거 하는 시간이 한 30분,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들은 작게 안방 쪽에, 사랑방 쪽에 딱 이렇게 눕거나 앉아가지고 물을 마시거나 이제 손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손님이 방 안에 들어가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자, 손님들이 방 안에 가서 환담을 나눌 때에 여성들은 이제 남성의 공간이 아닌 여성의 공간인 부엌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닭도 잡고 야채도 해서 샐러드를 만들어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쿠쿠가 만들어주는 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밥이 요리입니다, 요리. 밥 자체가 요리예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나의 맛있는 밥이 됩니다. 그래서 밥만 먹어도 요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 음식이 밥이에요. 그럼 밥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밥을 또 해야 되고 거기에 곁들일 고기를 준비해야 되고 그 소프레 이런 그 상 대신에 놓을 수 있는 이제 그 카펫 위에 놓을 수 있는 비닐 같은 것들을 또 깔고 거기에 세팅을 다 해야 합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누가 있다고요? 지금 요 우리 성경에는요,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제가 그 동네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여성들의 수고가 있는지를 저는 압니다.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엔 지금도 손님으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지방으로 전도여행이나 어떤 걸 떠날 때에 거기 가면 이제 호텔이나 이걸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호텔을 예약은 해놓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안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환대의 절차들을 다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자고 싶어도 친구를 만나면 호텔에 들어가서 자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환대를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 아직까지 이 개념이 있어요. 손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 말씀에 36절, 3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 친구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환대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어떻게? 이와 같이 행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재직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재직은 다른 말로 청지기라고 부를 수 있죠, 그죠? 재직회 청지기들이실 텐데 교회를 올 한 해 동안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처럼 섬기시는 우리 반성교회 재직들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섬기셔도 마르다보다 바쁘진 않겠죠? 네.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문제는 마리아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 중심인 우리 교회들에게서는 항상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그 시대 문화에서 마리아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여성이 거주하는 공간과 여성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 남성이 거주하는 공간과 남성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장손입니다. 저는 집안에 지금도 가면 어머니가 삼시세끼를 다른 국을 끓여주세요. 장손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제 동생이 간도 그렇게 안 해줍니다.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집안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부엌에 가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큰일 난다고. 뭐가 떨어진다고 막.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 장손이 무슨 여기를 들어오냐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네.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남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40절, 39절 있죠?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승에게 제자들이 배우기 위한 행동이 뭐냐 하면 당신의 발치 아래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거든요.
남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마르다가 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의 이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선을 넘은 겁니다. 남자들의 공간에서 남자들의 일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마리아는 지금 남자와 여자의 구분하는 집안의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그 시대의 수치와 그 명예 문화에 저촉되는 사회 통념의 경계선도 지금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언니가 되는 마르다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선생님인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런데 마리아가 여자의 일 그리고 여자의 공간이 있지 아니하고 남성의 일, 남성의 공간에서 있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 집안의 명예에 저촉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두 가지가 있겠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 내 동생은 왜 저렇게 앉아있는 것을 혼내지 않으십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도 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마리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말을 안 들으니 우리 마리아에게 좀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이 명예로운 일이 아님을 예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안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에서도요, 이 주방을 담당하는 권사님은 권력이 굉장히 세셨는데 이게 거기를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이제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거기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 네, 남자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거기는 담당하는 권사님이 직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행사가 있으면 주로 권사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부엌에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해놓으면 여기서는 예배가 막 이루어지고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죠. 여기서는 대부분 남성들이 뭔가 순서를 진행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준비해 놓은 것들을 펼쳐 놓게 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이 눈치가 없는 젊은 여자 성도님이 은혜 받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얼굴이 굉장히 울그락불그락 하세요. 제가 지금 거기 있을 군번이 아닌데 왜 쟤는 저기 있지? 그래가지고 직접 말도 안 했죠. 밑에 있는 그 다른 권사님 시켜가지고 저 오라 그래라고. 저기서 뭐 하고 있냐고. 나 오면 이제 끌려 나오면 은혜 받고 있는데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41절 말씀 속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이제 견책하는, 좀 징계하다시피 이러한 좀 비판하는 듯한 음성으로 좀 들었는데, 이제 중동에도 갔다 와보고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더 보다 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이요, 중동 지역을 걸어 다니면요, 뭐 도시락 들고 다닌 것도 아니고 중간에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항상 그 중동의 광야를 다니면 항상 배고픔과 목마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배고픔보다 더 문제는 목마름입니다. 네, 수분이 말입니다, 증발이 되는데 우리처럼 땀이 흘러서 증발이 안 돼요. 땅구멍에서 흘러나오기 전에 물이 기화되어 버립니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제가 살던 이란 땅도 눈이 와요.
제가 처음 갔던 그 해 한 달 내도록 매일매일 눈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뒷동산이 6,800m쯤 되는데요. 뒷동산. 산이죠. 6,800m. 10월이 되면 눈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5월까지 눈이 옵니다. 예, 스키를 타요. 1년 내도록 눈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네, 그런 동네에 제가 살았어요. 자, 여러분, 그 동네에 저는 중동에 간다라고 갔는데 눈이 와서 너무 이상했어요. 중동은 사막인데 왜 눈이 오지? 라고 생각해요. 그 해에 제가 가던 해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얼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도 추워가지고. 자, 눈이 쌓여요. 눈이. 그런데 눈이 쌓이는데 눈이 물이 되어 흐르지 않아요. 눈이 이렇게 예쁘게 쌓였다가 그냥 없어져요. 이상하게. 눈이 어디 갔지? 없어집니다. 물이 되지 않고 그냥 증발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메말라서. 너무너무 메말라서. 그래서 물을 안 들고 다니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에 열심히 있는 선교사님들이 낮에 자면 안 되지. 열심히 일해야지 해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열심히 막 돌아다니다가 쓰러져요, 그냥. 수분이 없어서. 수분이 날아가는지도 몰라요. 목마른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수분이 사라져서 쓰러져 버려요. 2시간 동안 기절해 버립니다. 네, 항상 물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오늘 제가 물을 또 들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생긴 버릇이에요. 항상 내 물은 내가 들고 다녀야 한다. 왜? 생명수니까. 네. 예수님이 지금 먼 길을 걸어서 베다니로 들어온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픔을 누가 채워줬나요? 마르다가 채워줬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영접하고 서둘러서 먹고 마실 걸 준비하려고 마음 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좀 나쁘게 이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내가 잘한다. 너무 귀하다. 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물만 좀 주고 네가 다른 것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네 동생 마리아는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는 중에 기본적인 환대는 나에게 하였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가 빼앗기지 아니할 복을 얻은 사람이다. 너도 와서 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권면하신 것은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핵심을 조금 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것 속에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지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시는 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좀 배가 고파도 밥은 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일단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정비해 놓으면 바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죠. 마리아는 지금 이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감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에 자신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예요.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길 따라가야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는 나중에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무덤과 장례를 치르는 데까지 따라다녔던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 십자가의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갔던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부여잡고는 끝까지 12 제자들보다도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다니며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섬겼던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는 아주 시급하고 귀한 일을 하였지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 좋은 편을 택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하셨습니다. 선택을 격려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경청하는 일, 이것이 직분자로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따라할까요?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서고 마르다처럼 섬기겠습니다. 예,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여러분 섬기시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서고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감격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전심을 다하여 섬기시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먼저 앉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성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또 마르다처럼 섬기기 위하여 우리 박경유 목사님을 반성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발치 아래, 하나님의 발치 아래 앉은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는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자리를 먼저 선택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에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에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요. 자, 주님의 말씀과 생각이 내 심령 속에 들려오는 임재의 시간을 우리가 먼저 누리지 아니하면 내 생각,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만을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 결여된 봉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결여된 봉사. 그럼 어떻게 돼요?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열심히 일은 하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난 결과가 뭐가 남냐면 자기 자랑이 남게 돼요. 아, 내가 이거 했습니다. 아, 내가 저거 했습니다. 그런데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한 거죠. 소위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깊이 마리아처럼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이 남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처럼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섬김은 이런 자기 자랑과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 앞에 머무른 영성으로 충만한 우리 반성교회,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원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였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마저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죄악들을 다 눈감아버리고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에게만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그냥 입맞춤하려고 살피고 굴종했던 선지자들을, 그리고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히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심판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주셨어요. 목마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없는 기갈 속에 아모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느냐. 영의 양식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할까 먼저 두려워하라. 이것이 아모스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요, 그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섬기며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에 깊이 경청하고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가득한 그 시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농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말씀으로 먼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의를 좇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아갔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험하게 만드는 일들에 자신의 평생을 드러내고 헌신하였던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먼저 그가 새롭게 되고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하며 끝까지 섬기며 헌신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 나는 새들은 두 날개로 날아오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날개가 있다면 하나, 마리아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르다처럼 전심으로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너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라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두 날개 중에 너희의 출발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라.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에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견책받고 풍성한 이 주변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교회겠지만 앞으로도 더 이런 소문이 더 퍼져나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주님 발 아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한대를 정말 철저히 시행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마르다의 실천하는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